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저희 젊은이 공동체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제가 몇 주 전쯤에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담임 목사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저 이런 주제로 한번 수련회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책을 한번 읽어봐 라고 추천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젊은이 공동체 안에 있는 셀리더 헬퍼들, 리더십들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네, 이 책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J.D. 그리어 목사님이란 분이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비유적으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의 유형, 따단. 네, 여기서 이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따단.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유람선형 교회입니다. 이 유람선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또는 교회가 유람선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와서 뭘 찾냐면 엔터테인먼트를 찾아요. 유람선이 뭐 저기 보이시는 저 크루즈선처럼 저 안에 정말 어마무지한 오락거리들이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요, 뭐 당구장도 있고 PC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배는 카지노까지 있죠. 자, 그런데 저렇게 유람선형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실증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나를 뭔가 실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마치 유람선을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것처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의 유형이 유람선형 교회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낫습니다. 한번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전함형 교회입니다. 전함형 교회는 그래도 유람선형 교회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과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인데, 전함형 교회는 그래도 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전함형 교회는 뭘로 싸워요? 그 배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정말 커다란 대포 몇 개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함형 교회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긴 하는데 누구만 싸우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엘리트들, 영적인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 또는 몇몇의 성도님들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은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는 것에 그치는 교회라고 해요. 자, 세 번째 교회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가 요겁니다. 항공모함형 교회. 약간 그 밀리터리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느낌이 확 오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배 그 자체로 전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공모함은 배 자체로는 못 싸웁니다. 항공모함은 누가 싸워요? 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비행기들이 출격해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이 배 자체, 항공모함 자체의 역할은 그렇게 싸우고 돌아온 비행기들에게 연료를 채워주고, 그 싸우고 돌아온 비행기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탄약을 교체해주고, 그 싸우고 온 비행기들의 비행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저 항공모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형 교회는요, 몇몇 엘리트 몇몇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바로
항공모함형 교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기에는 이 세 개 중에 유람선, 전함, 항공모함, 요 세 개 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다. 이 성전을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람선, 전함, 항공모함, 이 세 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1, 2, 3번 중에? 그렇죠, 3번의 모습이겠죠. 이런 항공모함형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다. 자, 그런데 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 요 개념 속엔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잃어버리면 안 될 두 가지 균형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균형추는요, 보이는 교회, 모이는 장소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균형이에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균형추예요. 자, 요 두 가지 기둥,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 두 가지 균형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요 개념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요걸 쭉 살펴보면 이 두 개의 균형이 왜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십니다. 뭘 지으라고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언제든 접었다가 폈다 접었다 펼다 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교회의 첫 번째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드신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자, 다시 한번, 여기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자, 하나님이 장소로서의 성막, 장소로서의 교회를 맨 처음 만드신 이유는 뭐래요? 우리랑 뭐 하려고? 만나려고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모습, 교회의 원형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먼저 만드셨냐면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야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눈에 보여야 저 장소는 소중하고 거룩한 장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뭘 만드셨어요? 만남의 장소로서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만남의 장소로서의 교회, 우리 이제 말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만남의 장소로서의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장소, 그런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아멘.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저게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이 뭐였죠? 뭘 지은 거? 성전을 지은 겁니다. 성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물이었습니다. 엄청 화려했어요.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이제 성경을 보면 성전에는 금박이 칠해져 있었고 막 수십만 평의 그 부지에다가 막 기둥이 막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이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는지 이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담기에는 이 성전이 부족한 곳이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만나는 그 성전 또는 성막에만 계신 분이고, 그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에 커다란 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데 성전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획기적인, 좀 어려운 말인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전을 한번 허물어봐. 내가 성전을 다시 한번 사흘 만에 3일 만에 세워볼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허물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던 이 성전은 진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누구 자신을 가리키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이 성전,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교회 밖으로 찾아가시려고, 그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시려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 속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라고요? 만남의 장소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 삼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물리적인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요, 동시에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썩 좋진 않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이미 신앙생활을 몇 년씩 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아서 제가 성인에게 하듯이, 성인에게 말하듯이 하나님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몇 년씩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의 연차는인데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 신앙생활을 한 만큼 했던 시간만큼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요, 신앙이, 믿음이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하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과학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 목사님은 벌써 3번째 아내랑 살고 있다고. 에? 그 목사님, 사모님 안 바뀌었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의 세포가요 7년 주기로 한 번씩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있었던 모든 세포가 다 죽고 다시 살아난대요. 7년 주기로 한 번씩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었던 세포들이 모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와 모든 유기체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로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요, 내가 성숙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자, 방금 읽었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생명의 빵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지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똘똘 뭉쳐서 이렇게 압축해서 사람으로 뿅 만들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몸을 입고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려면요, 일단 잘 먹어야 되는데 뭘 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요,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찝니다. 다이어트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비대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섭취했으면 그걸 선한 곳에 흘려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자, 요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 살은 안 빠지는데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받으셨던 은혜를 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느꼈던 어떤 감정들을 나누는 건 그냥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나누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긴 감정, 느낌, 깨달음은 다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흘려보낸 걸 나에게서 멈춘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운동은 뭐냐면요, 은혜를 많이 나누시는 거예요. 나 이번에 예배 드릴 때 이게 너무 좋았어. 너도 그렇지 않았니? 나 이번에 수련회 참여했는데, 나 이번에 은샘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운동은요, 바로 섬김입니다. 나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입술로, 나의 말로 내가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라면, 섬김은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온 존재를 다 이용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 목자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리고 지역 섬김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안에 받았던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봉사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영적인 운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잘 먹고 또 동시에 영적인 운동을 잘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 집에 그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자 도연아 일로 와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도연아 일로 와봐. 자 여기 서봐. 자 도연이 오늘 몇 월 며칠 자 키 여기 요만큼 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그려놓았던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이렇게 작았었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그렇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로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래요.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이거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는 말도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성숙과 성장의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언젠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넌 좀 이상해. 너 좀 뭔가 달라. 여러분 이게 거룩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아니, 신비한 사람이다.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쉽게 거룩함을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과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거룩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가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 방언하실 때는요, 방언이 뭔지 아시죠?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 신령한 언어를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실 때는 막 하시면 안 돼요. 방언할 때는 옆에다가 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데려다 놓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예배 인도하는 데 가서 방언 막 하시면 안 돼요. 방언은 반드시 소통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요.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예언할 줄 아시는 분들 교회에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저런 규칙과 규범을 따라서 예언하셔야 건강한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이렇게 방언과 예언과 같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만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거룩함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랑장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칭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거룩함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생명력 있게 교회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도 다르고 나와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 때때로 나와 피부색도 다르고 나와 언어와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낯선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도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보여주셨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이렇게 표현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상황마다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다르죠. 교회 안에서 사랑은요,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반드시 누구가 있냐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어떻든 반드시 누가 있냐면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그 영적인 리더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그 섬김이 사랑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팔로워의 자리에 갔을 때, 그 리더를 따라가야 하는 팔로워의 자리에 갔을 땐 리더가 하는 말이 때때로 이해가지가 않고, 리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때때로 나와 동의되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납득이 안 돼도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리더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뜯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부가 되도록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로 왜 부르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하나님, 신에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요, 돌을 닦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깨달음을 얻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법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 신에게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 그림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얘들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 너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난 기다릴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성령님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교회 밖에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엘리트, 영적인 스타에게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간 김도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네가 되어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